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민족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의 축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는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가 추적해 올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잘 무사히 건너게 하신 다음 애굽의 병거는 수장시키는 그러한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아말렉과 같은 군대를 하나님이 또 물리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선택해 주신 민족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큰 복을 받은 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큼 또한 원망하고 불평을 한 민족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는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 또 하나는 원망, 불평.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불감증이라고 해봤습니다. 감사불감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1년 3차례 절기를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절기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바로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칠칠절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한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을 보세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집트 땅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즉 넘어서 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에 보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로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문인방에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 땅에 다 당도했지만 피를 보고는 그 집은 들리지 않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음의 사자가 당도한 곳마다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처음 난 장자, 심지어 육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넘어갔다. 유월이란 뜻이 바로 넘어갔다. 한자로 보면 유월이 바로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서 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이집트 왕 파라오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지만 구해준다고, 해방시켜준다고 했다가 또 다시 강팍하고 10번째 재앙을 당하고는 마치 일본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큰 원자폭탄이 2방 떨어지고는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했던 것처럼 파라오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나라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날 얼마나 참 해방기념일이 기쁜 날입니까?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1년에 한 번 꼭 6월절을 지키고 감사하라, 일주일 동안 감사하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후 약 50일 후로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수확함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면 첫 열매 감사 헌금을 또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에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하나님께 전액을 바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 처음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맥추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며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여러 가지 곡식, 밀과 보리와 또 올리브, 포도, 각종 그런 모든 과일과 곡식과 모든 것을 다 추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은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수장절, 모든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여, 실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오게 되면 베란다 같은데,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 작은 움막 같은 걸 지어놓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잠깐씩 기도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상의 절기의 정신은 감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왜 1년에 3번 이러한 절기를 주셨겠습니까? 그 목적은 잊을만 하면 6월절 감사하고 지키고, 잊을만 하면 6월절 오순절에 또 감사하고 다시 감사하며 기억하고 지키고, 또 잊을만 하면 초막절에, 장막절, 수장절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3번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아담 하와 이래로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죄가 많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 하나님 안 해주신 것만 기억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은혜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바위에 새기고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격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은 9가지를 받았는데 한 가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일을 다 먹게끔 허락받았지만 한 가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그 하나의 과실을 불평하며 그것에 사탄의 유혹을 빠져서 그만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우리 인류 조상의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잘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못해준 거 그걸 꼭 가지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준 것 얼마나 많습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다, 그건 다 잊어버려요. 나한테 한 가지 상처 준 것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불행하게 산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잘못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잘해주신 것만 생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절기는 택하신 곳에서, 구약에는 성막 혹은 성전, 신약에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같이 모여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이 절기를 지키라. 각자 지키지 말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절기 신자란 말 들어보셨죠? 절기, 우리 교회도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이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 송구영신예배 등등 우리는 몇 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때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에만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절기에라도,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꼭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이 절기에라도 모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오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가족도 추수감사절은 다 알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여보 한 번만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선물도 준대요. 한 번만 가요 하면 그때 한 번 오신 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꼭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시고 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빈손으로는 오지 말라.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말씀이 이제 16절입니다.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한번 읽어봅시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택하신 곳에서 배웁되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는 배웁지 말라. 시편 96편 8절에도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전지전능하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금값이, 그죠? 근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왜 예물을 가지고 오라? 어떤 때는 좀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예물을, 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받으십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잘못됐다는 분은 저는 지금까지 58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잘못됐다 하는 분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단을 창시하신 분입니다. 이 칼빈 선생은 우리 문제는 교회에서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2359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2359절이 이 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돈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도 나는 주머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제일 먼저 변화된 영역이 물질의 영역이었습니다. 물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은 아멘하고 끝난 게 아니고 물질관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관이 변화될 때 모든 것이 다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 못하고 도둑질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둡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와 하나님의 사업에, 전도 사업에 물질을 쓰고 또 이웃을 위하여 구제 사업에 여러분 물질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돈 아닙니다. 여러분이 쓴 만큼 내 돈이다. 한번 해봅시다. 쓴 만큼 내 돈입니다. 쓴 만큼 내 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좋은 일에 쓴 만큼 내 돈이에요. 아무리 수십억, 수조 원이 있다 할지라도, 수천억, 수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건 내 돈 아닙니다. 그거는 다 남겨두고. 왜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기.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한 사업 위하여, 교육 사업, 장학금, 남을 구제하는 사업, 좋은 일에 쓰고 가신 것은 내 돈입니다.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물에 쌓인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어느 믿음 생활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농부인데 소가 있었는데 암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 영국 부부가 너무 기뻐서 2마리 낳아서 쌍둥이로 2 새끼를 놓으니 그것은 기적이거든요. 잘 그렇게 낳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기뻐가지고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 소 1마리, 송아지 1마리는 우리가 갖고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헌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1마리가 그만 병들어가 시름시름 할 때는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아내에게, 여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 하나님 소가. 자기 소는 살았고 2마리 있을 때 1마리 바치는데 1마리 남았을 때는 못 바치는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 매번 하나님의 소가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인색하지 말고 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 번째로 어떻게 드리면 된다고 했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무 과하게 감정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어디 집회 갔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후회합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분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그날 아마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바치라 하니까 이분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을 바친 거예요. 1억을 바쳤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1억을 바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당회에 보고를 했더니 당회에서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 1억을 드린 게 맞아요. 그거 확실하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대출받아서 하니까 가정에 남편하고 싸움이 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 후회하고 어떻게 안 될까요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회에서는 돌려드리는 거로 하고 가정을 화목해야 된다 해서 해결했는데 그 집사님도 참 안타까웠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그 집안도 큰 분란이 오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힘대로 해야지 준비한 대로 힘대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힘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하게 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고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딱 지정해 주십니다. 양을 바칠 사람은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칠 사람은 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칠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를 드릴 것은 소를 드릴 분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분은 양을 드리고 또 거기에 못 미치면 비둘기를 드릴 분은 비둘기 드리고 거기에도 못 미치면 가루 한 움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폼을 잡고 거액의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과부는 물질이 없어서 그날 식사할 돈을 두 렙돈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죠? 오늘 이 시간 저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했느니라. 저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저 사람의 헌금은 영원히 기억이 된다. 오늘 우리도 그 과부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정성만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나 2렙돈 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소를 바칠 분이 2렙돈 내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너무 인색하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2렙돈이 된다 그러고 소를 드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으로 하지 말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시험에도 들 일이 없고 어떠한 참 마음에 찜찜한 것도 없고 감사가 넘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3단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단계입니다. 초신자 때는 참 교회 오면 그렇게 많이 받아요.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또 기도하면 또 응답도 잘 받아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응답도 정말 빨리빨리 잘 해주십니다. 받는 신앙. 두 번째 단계는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 세 번째 단계는 말로만이 아니라 뭔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인 감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이전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추수입니다. 여보, 교회 한 번만 갑시다. 우리 교회 너무나 좋아요. 아들아, 딸아, 교회 가자.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꼭 한번 가자. 친구야, 우리 인돌교 한번 가자.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한 번만 갑시다. 여러분 꼭 작정한 분들, 저도 성경에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나와셔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다 이 성전으로 다 모시고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모시고 옵시다. 만약에 그날 혼자 오실 분은 옆에 큰 인형이라도 갖고 오십시오. 인형에다가 이름표 붙여가지고 내 남편 이름표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간증인데 새벽마다 나와서 구두를 들고 나와요. 구두를 들고 막 기도하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구두가 먼저 왔으니 이제 발도 몸도 오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오셨어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안 그러면 이름표라도 갖고 오십시오. 이름표라도 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외치면 여러분이 합시다 하면 됩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을, 나도 한 사람을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됩니다.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나도 한 사람을 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